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설교하고 계십니까? 회당에서, 신학가게에서 설교하고 계시죠. 회당에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회당 제도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 템플에서 그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죠. 그런데 성전이 회파됩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없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다 파괴되었어요.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대신으로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제도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매주마다 예배에 참석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마침 사방에 소문이 퍼져 있었던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유명한 설교자 모셔와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유명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그 지역에 오시니까 그 회당에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매주 예배에 참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필수입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입맛대로 말씀을 곡해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를 맞이해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유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꼭 교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교회 갈 수 없을 때가 있죠.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을 때가 있고 환경에 의해서 갈 수가 없을 때가 있죠. 내 마음은 예배로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는데 교회에 갈 수 없는 시기가 있을 때가 있죠. 그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귀하게 그것을 교회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내 편의를 위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면 되지.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죠. 왜 그렇게 하는지 보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가셨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으셨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더러운 죄인입니다. 교회는 온통 더러운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된 것이 나의 어떤 무엇 때문에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날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단들, 바uk스 같은 구원파들도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의인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아서 오늘 생활하는데 어제의 죄가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고 쓰러지고 낙담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라고 속삭이며 쓰러뜨리게 만들려고 하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본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죄성이 본성이 꿈틀거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속 상기시키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교회에 가야 합니까? 묻죠. 그들이 되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 부패했어요. 교회가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난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는 하지만 육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귀로는 하나님의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대하면서 얘기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아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삶에서 너무 힘들어서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살면서 어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들도 제가 필요하고 저도 그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보지 못하고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엉클리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병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유를 대는 교회가 너무 부패했어요. 맞아요. 교회는 부패했어요. 왜?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모두 상처를 가지고 삶의 고단함을 가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뭔가 갈급함이 있어 무언가를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병원이 필요해요. 어떤 병원? 그리스도의 병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듯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의 삶의 필수 요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교회는 필수의 요소입니다.